할렐루야. 오늘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 1장 전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올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요. 그동안에 육에 속한 자를 통해서 믿기는 믿는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를 쫓아서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보다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을 쫓아서 믿기를 시작한 사람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믿게 되면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거기 때문에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은 나도 그 목소리에 편승해서 그렇게 줄을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쟁과 시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에 속한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어도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내지는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 시작은 믿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할 때에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육에 속한 믿음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모두 육에 속한 믿음이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든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지요. 우린 그렇게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세우신, 그 복음은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도 변할 수가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복음도 동일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대마다 동일하게 전해져야 돼요. 동일하게 믿은 사람이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 또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이 흘러오면서 변함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파들이 생겨나고 교파가 생겨나고 지역마다 다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같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마다도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이렇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복음이 자꾸 변형되는 이유에 대해서, 변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오늘날의 신앙적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복음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과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은 같을 수가 없다라고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분명한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 자신이 세우시고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하는데 복음이
사람들의 방법론에 의해서 변질된 복음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2000년이 흘러오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얘기, 저 사람이 주장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복음이 많이 변질됐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복음은 사실은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복음이 자꾸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믿음의 방법들이 다 다른 거예요. 교회, 교파마다 그들만의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다 다른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믿음의 본질이 있었어요. 본질. 그 본질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오순절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성령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이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물음에는 너희가 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었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든 전하는 사람이든 내가 복음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복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화됨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단순히 다닌다고 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물론 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겠지요. 오늘날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믿음의 본질을 물어봤는데 오늘날은 어느 교단에 속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어떤 신학을 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 다 어떤 사람의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법론에 속한 사람의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냥 본질적 관심사가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 정통 교단이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속해 있으면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군요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교단과 교파 중에서 어느 한 곳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2000년 전의 믿음의 사람들과 지금 현재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의 믿음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차이가 나도 엄청난 많은 차이가 있게 됨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분으로 느꼈는가, 어떤 분으로 느꼈길래 그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는 정말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겼던 그런 본토지척 아비집과 같았던 가업을 이어서 갈릴리 어부로서 매일같이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걸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느껴졌길래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을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받은 사람들, 그 당시에 12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을까요? 이 12명의 제자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밀치고 땡기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예수님과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고 만지기도 했고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그 자리에 설교를 듣기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차지하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듣고 만진받았길래 무엇을 느꼈기에 예수님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시작하게 됐을까? 왜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이들이 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느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쫓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이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쫓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라고 했을 때 누가 이 말을 들을 소냐? 라고 하면서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누가 이 말을 들을 소냐 하면서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은 특별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1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포하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철학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연구하고 했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나는 누구인가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먹는 것을 제공해 주신다면 그분처럼 나에게 이로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육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주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걸 알 때에 이제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내 인생,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선행이 안 됐으면 이것이 거듭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 안 된 상태로 교회만 다닌다고 한다면
언제나 나를 위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거듭남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듭남이 아직 실행이 안 된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자꾸 뭔가를 할 때에 그걸 믿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이런 분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쫓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으로 느껴진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는 내용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 이분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액면 그대로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들이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대로 그렇게 느껴지는 예수, 쫓을 수밖에 없는 예수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아무리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까지 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느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라고 안타까워서 막 외치는 설교를 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닮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노력으로 닮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배운 예수를 우리 노력으로 닮을 수 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예수를 닮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느꼈기 때문에 쫓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도 그런 예수를 느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를 이 사람들처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우리는 동일한 복음에 의해서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행위만을 배우고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된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게 되면은 먼저 태어난 사람들의 삶을 쫓아서 나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믿음도 내가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게 될 때에는 그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주인에 대해서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행위를 쫓아서 하면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육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언제서부턴가 2000년이 흘러오면서 언제서부턴가 이렇게 사람들의 종교적 행위만을 배우고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전하는 복음이 된 것이고 그 복음하지만 사실은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은 다
외국에 나가서 높은 학위를 받아서 전하는 것을 수준 높은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하는데 느껴지지 않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의미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좋은 기쁜 소식이라는, 기쁨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기쁘게 느껴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뻐지게 하는 이 복음이, 이 느낌을 갖게 하는 이 복된 소식이 비싼 돈 주고 해외에 나가서 높은 학위를 받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대형 교회들의 강단이 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복음 하지만 복음을 비싼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그런 수준 높은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 시대에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하는데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복음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전하더라도, 이 말씀 자체를 전하더라도 이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느껴지지 않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를 들려고 그러면 그래도 수년 내지 수십 년 동안 주일 성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열심히 했는데 변화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자꾸 뭔가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배가 순풍에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바람이 없으면 배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사람들의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프로세스를 다 거쳤는데도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겼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이 있잖아요.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걸 아주 가볍고 쉽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경우를 통해서 이해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이 있잖아요. 돈, 명예, 권력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전부였던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의지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신뢰의 대상, 의지의 대상을 쫓아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살게 했던 곳에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을 쫓아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순풍에 돛달듯이 그냥 막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나서 정말 나의 죄성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감추고자 했던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나의 어떤 죄성들이 막 드러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주님 앞에 자꾸 회개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한 번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회개할 제목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경험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는 분으로 자꾸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 이게 거듭남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에서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냥 다 거듭남이라고 오늘날은 그냥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과 거듭남을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의 거듭남은 그동안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키면서 밤이면 고기를 잡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서부터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느껴지면서, 그리스도로 느껴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는 이렇게 거듭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바로 사는 거예요. 게바가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게바가 완전히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 사라에게 오빠라고 불러야 된다, 이제부터 오빠라고 불러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 역시 똑같은 것이죠.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게바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신 바 된 영원한 생명, 이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으로 알고 믿는가? 나타내신 바 된 영원한 생명, 2절에서 이분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느껴진 사람은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전할 수밖에 없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분들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된 영원한 생명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분을 전하는 것이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이르게 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까지 확인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이 역할을 우리에게 현재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어느 시대든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것은 제자들 120명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바 된 영원한 생명으로 느껴진 사람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이렇게 느껴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은 2000년 전에 120명에게만 말씀한 내용이 아니고 시대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때 한 명의 제자가 그때 어디 가고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눈으로 본 것이죠. 근데 나중에 도마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손가락을 그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한 게 된 것이죠.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본 거로 믿느냐?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있게 될 텐데, 보지 않고도 너희들과 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모두가 다 보지 않았다고 해서 다 교회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지 않고도 믿는다라는 의미는 도마에게 너는 지금 본 거로 믿느냐?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다라는 의미는 본 것처럼 믿는다라는 거예요. 본 사람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속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지만 본 사람들 이상으로 동일한 믿음을 시대마다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또 복음을 외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또다시 보지 않고도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너희들과 동일한 사람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선교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제자를 양육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제자가 됐다고 하는데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제자를 양육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 전해지기보다는 자꾸 돈으로 뭘 세우고 돈으로 뭘 하고, 그렇게 돈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종들을 많이 만들어낸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히 양육하심으로 인해서 제자가 된 것처럼, 이런 제자들은 자신들과 동일한 제자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런 제자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르게 되면,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 말씀 자체는 전달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 되는 것이죠. 이론. 내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느껴지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자꾸 배우는 것이 이제 본질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한국 교회는 삼각산이든 어디든 그 성령의 그 목마름 때문에, 그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늘 기도에 힘쓰고 새벽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해서 주님과 늘 힘써서 관계를 맺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없어지고, 어느 때서부터인가 이제 미국에 가서 학위를 따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변하면서 한국 교회가 자꾸 지식 위주로, 이론 위주로 자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메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믿음은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구전으로만 자꾸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자신들의 열심으로 믿음 좋다라고 스스로들 여겼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 믿음의 본질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방법론에 의해서 열심히 뭔가를, 금식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은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도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이제 새 신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예수님, 내가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듣고 만진바된 이런 생명으로 느껴진 예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거의 없어서 새 신자가 요즘 교회에 많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네, 여기서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귐이라는 의미, 여기서 사도 요한이 사귐이라는 말을 썼을 때에는 우리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인데, 훗날 우리와 같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가 다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경험한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진받은 그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이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만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다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위한 예수,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로 알게 된다면 이들과는 사귐이 없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번영신학해가지고 자꾸 이 육신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전하는 그런 예수로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번영신학이 접수를 해가지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자꾸 축복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시는 예수를 자꾸 믿게 하는,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원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자 되세요. 모든 거 다 잘 되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이 교회 강단을 뒤덮었습니다. 이 LA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겉으로는 믿는데 실제적인 삶은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이 자체를 죄 없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노시스파.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영지주의. 구원파예요. 이 구원파를 손가락질 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의 구원론이 구원파와 동일한 구원론을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소유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긴다면 이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죄 없다라고 할 때에 이건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교회 내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해도 괜찮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해도 구원받는다고 여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 허무맹랑한 잘못된 교리가 오늘날 교회에 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죄를 몰라요. 죄인 줄 몰라요. 며칠 전에 신문에 어느 장로가 교회에서 헌금 담당 장로가 한국의 어느 큰 교회인 것 같아요. 4억 얼마 몇천만 원을 자기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걸렸대. 이것을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죄인 줄 모르고 난 교회 장로기 때문에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두운 가운데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소욕을 쫓아서 어느 정도 해도 괜찮아 라고 여기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짓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얘기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히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본질이 있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 그 말씀을 성령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태양아 있어라, 별들아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시냐면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계속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거해야지만 이 말씀을 성령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한 생명을 만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오셔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거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한 새로운 한 생명을 만드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한 생명은 이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본토 진척 아비 집에서 살았다면은 이 말씀이 한 생명을 만드셨을 때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영에 속한 사람들,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작서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지 않고 그냥 남이 이야기하는 내용만 듣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의 행위를 쫓아서 그 사람의 행동을 쫓아서 따라가는 육에 속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이 마음판에 새기게 될 때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유만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내가 나에게 이롭게 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돼야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 언제나 주어가 나인 사람은 아직도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육에 속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면 나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게 되는 거죠.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 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선진들 2000년 전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처럼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대처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나타나신 바 된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영원한 생명으로 느껴서 그분을 쫓아서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쫓아라
해가지고 따라하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거듭남이라고 이해한다면 여전히 사람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그 주인공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주인공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먼저 믿음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졌고, 우리도 그러한 태초부터 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느껴져서 믿는, 그런 성령의 역사심에 의해서 믿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